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사색 제3편. 우주의 실체는 유연하고도 온순하다.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는 우주의 이성은 악을 가지고 있지도 악을 행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우주의 이성은 어떤 것에도 해를 입히지 않는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이 우주의 이성에 따라 생성되고 완성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다면 춥든 덥든 눈이 감기든 숙면을 취해 정신이 맑든 칭찬을 받든 비난을 받든 또 죽음이 다가오든 어떤 일이 닥쳐오든 개의치 말라. 모든 것은 삶의 과정이며 죽음 또한 삶의 한 과정이다. 지금 눈앞에 닥친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스스로 만족하면 되는 것이다. 내면을 보라. 사물의 외관에 이끌려 그것의 가치와 특별함을 놓치지 말라. 우리는 겉모습에 이끌려 전체를 망가뜨리기도 한다. 물론 한눈에 상대방의 내면 즉 본질을 파악하긴 힘들다. 그렇지만 상대방의 속마음을 읽을 줄 아는 통찰력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물을 대할 때마다 이처럼 사물의 핵심에 들어가 그 본질을 꿰뚫어 보라.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하라.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껍데기를 벗겨 그 무가치함을 밝히고 그것에 대한 칭찬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허세와 과장은 이성을 교란시킨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야말로 이성이 속임수에 걸려들기 가장 쉬운 때이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헛된 꿈과 망상에 휩쓸려 시간과 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모든 사물은 빠르게 변화한다. 우주의 실체가 정말로 하나라면 그것들은 기화되거나 분산되어 사라질 것이다.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은 자신의 성질과 자신이 하는 일, 그리고 자신이 사용할 재료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 최선의 복수는 악을 행한 사람과 똑같이 되지 않는 것이다. 언제나 신을 생각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가운데 즐거움과 휴식을 느낄 것. 이성은 스스로 각성하고 방향을 잡는다. 이성은 원하는 대로 자기 자신을 만들 수 있으며 모든 일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게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우주의 본성에 따라 완성된다. 왜냐하면 본성을 외부에 가졌건 내부에 가졌건 따로 떨어져서 가졌건 또 다른 우주의 본성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우주는 사물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주는 질서와 섭리가 지배하는 통일체일 것이다. 만약 전자라면 우연하고 무질서한 사물들의 혼란 속에 구태여 머물고 싶어 할 까닭이 있을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무슨 일을 하든 나는 결국 분산되어 사라져버리고 말 것인데, 그러나 만약 후자가 맞는다면 나는 우주를 지배하는 질서와 섭리를 믿고 따르며 이 땅 위에서 굳건히 살아가리라. 주변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마음이 혼란스러워질 때는 빨리 자신으로 돌아가라. 필요 이상으로 혼란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니 끊임없이 자신에게 되돌아감으로써 마음의 평정을 찾을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 나무 혹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올리브같이 가장 일반적인 단순한 무생물이나 자연물을 찬양한다. 이들보다 조금 더 이성적인 사람들은 양떼나 소떼처럼 삶을 위해 결속된 생명체를 찬양한다. 그들보다 더욱 지적인 사람들은 이성적 영혼을 가진 사람들을 찬양한다. 그러나 그들 역시 아직은 어떤 기술에 능통하거나 재능이 있는 사람 또는 많은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찬양할 뿐이다. 그러나 보편적이고 사회생활에 적합한 이성을 가진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이성적이며 공익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순화하고 이 같은 목적을 위해 자신과 동료인 사람들과 서로 협력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어떤 것은 빠르게 생성되고 어떤 것은 빠르게 소멸된다. 새로 생겨나는 것에도 이미 소멸되는 부분이 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으로 인해 시간이 언제나 새로운 것처럼 운동과 변화 때문에 세상은 항상 새롭다. 그 어떤 것도 잠시 머물 수 없는 이 흐름 속에 과연 무엇이 가치가 있단 말인가? 그것은 마치 날아가는 새를 사랑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랑하려는 순간 새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진다. 인간의 삶 또한 이와 같다. 매 순간 공기를 들이마시고 다시 내뱉는 것은 어제, 아니 태어나는 그 순간 받은 호흡의 능력을 그것을 주었던 대기에 되돌려주고 흙으로 혹은 공기로 되돌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 식물처럼 숨쉬고 가축이나 들짐승처럼 호흡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감각을 통해 느끼거나 충동에 끌려다니거나 본능적으로 무리를 지어 다니거나
음식을 섭취하는 것 모두 찌꺼기를 배설하는 것만큼이나 가치 없는 일이다. 박수갈채를 받는 것도 입에 발린 찬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명예니 명성이니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도 덧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가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스스로의 본성에 따라 움직이고 자제하는 것이다. 모든 일과 기술에는 본래의 목적이 있다. 기술의 목적은 만들어진 물건이 목적에 알맞는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포도나무를 돌보는 농부, 말이나 개를 훈련시키는 조련사 또한 이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 사람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 또한 그러하다. 만일 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다면 나는 내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 이외의 다른 것에는 눈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소중히 여기는 야망이 있다면 모조리 던져버리자. 그렇지 않으면 나는 결코 자유롭지도 행복하지도 고뇌에서 벗어나지도 못할 것이다. 남들이 내 것을 가로채지나 않을까 하여 의심하고 한편으로는 이같이 소중한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그것들을 빼앗기 위해 음모를 꾸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불안한 마음으로 신을 비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본성을 존중하면 마음의 평정을 찾고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신께서 주신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원소는 위로, 아래로 또는 원을 그리며 운동한다. 그러나 덕은 그렇지 않다. 덕은 더욱 신성한 것이어서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간다. 인간의 행동은 어리석기 그지없다. 지금 바로 이웃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지는 않고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후세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으니 말이다. 내게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나 또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속단하지도 말라. 운동 연습 중에는 상대방의 손톱에 긁히기도 하고 머리를 부딪혀 상처를 입기도 한다. 그렇다 해도 상대에게 화를 내거나 미움을 품지 않을 것이며 그가 악의를 가졌다고 하여 적으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상대를 경계하여 조용히 그 공격을 피하려 할 것이다. 사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상대방을 의심하지도 미워하지도 말고 늘 관대한 마음으로 대하라. 그러면 어떤 공격도 피할 수 있다. 누군가가 나의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을 지적하여 납득시킨다면 나는 기꺼이 태도를 바꾸리라. 나는 진리를 추구하고 있으며 진리는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는 법. 자기의 오류와 무지를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남에게 해를 입히는 태도다. 나는 오로지 나의 의무를 수행할 뿐 그 밖의 일로는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리라. 그것들은 생명이 없고 이성에 어긋나는 것이거나 올바른 길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이 없는 동물과 사물에 대해서는 아량과 너그러움으로 대하라. 내게는 그들에게 없는 이성이 있지 않은가. 나처럼 이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동료애로 대하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신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길어짐을 걱정하지 말라. 아무리 길어도 3시간 안에 끝내지 못할 기도는 없을 터이니 알렉산더 대왕도 그의 마부도 죽은 뒤에는 같은 신세 아닌가. 둘 다 우주의 생성 원리에 귀속되었거나 아니면 원소로 분해되었거나 했을 것이다. 똑같은 순간에 우리들 각자의 영혼과 육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이면서 전체인 것, 즉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것 속에 우주가 만든 모든 것들이 동시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놀랄 일은 아니다. 내게 적합하고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려는데 누가 막는다면 그보다 더 잔인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그 사람에게 화를 낸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그를 막는 것이 된다. 그 또한 자신에게 적합하고 유익한 것이라 판단했기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남이 잘못했을 때에는 화를 내지 말고 그들을 타이르고 깨우쳐야 할 것이다. 죽음은 감각을 통해 느끼는 인상, 꼭두각시처럼 나를 조종하는 욕망,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생각, 그리고 고단한 육체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육체가 아직 굴복하지 않았는데 정신이 먼저 굴복한다면 이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내 아무리 황제라 하나 허세를 부리거나 권력의 달콤함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소박하고 선량하고 순수하고 진지하게 허세를 부리지 말 것이며 정의의 편에 서서 친절하고 자애롭게 행동하되 의무는 지켜야 한다. 철학이 지향하는 인간이 되고자 끝없이 노력하며 신을 섬기고 나의 형제이며 동료인 이웃들을 도와야 한다. 인생은 순간에 불과한 것. 이 세상에서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열매는
삶을 대하는 경건한 태도와 사회적 활동뿐이다. 아무튼 아우렐리우스는 통치자이기 이전의 철학자로서 삶을 진지하게 관찰하고 탐구했던 멋진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의 저서 명상록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몇 가지 아젠다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 걱정하거나 분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집중함으로써 내면의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한다는 말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갖춰야 하며 변화에 대해 저항하지 말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재의 순간을 최선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네 번째로 자기 통제와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면 불안과 근심을 극복할 수 있으며 외부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내적으로 굳건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이야말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00년 전 사색했던 그의 명상은 우리가 인생의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내면의 힘과 평안을 찾는데 그리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